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참 우리의 마음을 춥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의 말씀,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중 많은 시가 다윗의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1편의 말씀도 표제어에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를 여러 장르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의 말씀은 탄원시 또는 비탄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탄원시, 비탄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하고 답답한 그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나를 구해 주실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아픔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시와 노래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탄원시, 비탄시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용맹한 용사, 또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왕 중의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어두운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성경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이 참 굴곡지고,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아주 깊고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인생의 또 터널을 지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고 또 많은 이들에게 칭찬받았던 다윗 왕, 그 이면에는 왕에게 외면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배신당하고 또 자식들에게 또 신하들에게 심지어는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했던 그 어려움을 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에서 깊은 골짜기 같은 위기의 삶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다윗, 그의 인생의 일부였죠. 그런 험난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기에 그의 시편에는 아픔과 슬픔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한민족의 그 노래 아리랑에서 한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1편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31편 곳곳에서 그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절로 13절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의 아픔과 어려움과 이 위기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할 때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과 시력을 종종 믿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덮친 그 고통과 근심으로 인하여 눈과 영혼과 몸이 연약해졌다라고 말하죠. 고통과 근심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나의 영혼도, 육체도 모두 연약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사람 사는 인생이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현재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크면 마치 내 인생 전체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슬픔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아픔과 이 위기 가운데 깊이 빠져 자신의 삶 가운데 희망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기력과 힘이 자신에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이 없기에 원수들을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모욕합니다. 심지어는 나와 가까이 했던 이웃들과 친구들까지도 자신을 외면합니다. 관계가 그렇게 일평생 쌓았던 관계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잊혀지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내어 몰립니다. 깨어진 그릇, 쓸모없어 버림당하듯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원수들은 기어코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다윗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 아픔에서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또한 관계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위기와 굴곡진 깊은 계곡과 같은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로 24절의 이 말씀이 오늘 다윗의 시편 전체를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 22절 상반절에 이 위기의 상황을, 자신의 심경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1편 22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가장 두려워했던 것, 왕위를 빼앗기는 것이었을까요?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었을까요?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이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 위기 가운데 가장 자기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다윗의 시편 143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세상적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31편 22절 상반절에 나타나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지금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이 절박함, 마치 절벽 끝에 곧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이 위기를 지금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무탈하게 살아가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만 불행한 것 같죠? 왜 나만 아픈 것 같죠? 왜 나만 무너지는 것 같죠?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니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면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위기가 다윗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경험했던 이런 위기의 상황이 나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어떠한 인생인 걸 떠나서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과 또한 이 죽음의 위기들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시기는 어떻습니까? 온 나라, 아니 온 세계가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만 나는 상관없어,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유유자적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간 위기의 상황을 대처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그 위기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다윗의 믿음, 첫 번째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의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말하기를 그래도 우리 주님 인자하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방이 꽉 막혀있는 힘들고 어렵고 갇혀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고백이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자신을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내가 본 것만큼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요. 또 그 감정, 쏟아놓는 감정 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체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의 이야기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의 이야기 말고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경험과 추억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사모함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혹여나 나에게 이런 은혜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믿음, 다윗의 믿음 그 두 번째는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세기 유럽에서 대표되었던 잘못된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신론을 쉽게 이야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 거기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운행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은 저 먼 발치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저 지켜보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것은 그저 관망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신학 사상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아니 온 우주를 주님께서 그의 손과 그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던 표현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늘의 물 단 한 방울도 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 그분의 뜻이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죠.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 주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22절에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아픔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창조하시고 그 위에 그저 관망만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착각한 것처럼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경 속에서만 계신 분으로, 그리고 실제 내 삶 가운데는 크게 관계없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를 만나주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다윗의 믿음, 그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앞으로도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시편 31편 2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노래, 이 시편의 고백을 드리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고백하지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일하시고 행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요, 그의 상황이 바뀌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알기에 앞으로도 일하시고 나의 이 아픔과 어려움과 나를 해하려 하는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이 노래를 부를 성도들 향하여서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 일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도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절대 믿음. 다윗의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첫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떠한 공포나 겁에 질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그 무한하심을 알기에 지금 당하는 위기의 상황을 타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도 행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이 다윗의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자리로 피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두려워하면 결국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상황에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 내 위기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도 있으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기보다, 세상보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의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주를 두려워하며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위기 앞에, 우리의 상황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